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옆 사람이 안 되면 앞뒤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그 저기 두 분만 하세요. 두 분만 옆에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이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만큼 느껴졌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예? 아 크게? 오, 정말? 예, 이 집사님은 왜 웃어? 웃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김진성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문자는 안 변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엄청나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성경에서 어떤 글자를 제가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크게 제가 이렇게 감동하는지 몰라요. 감격을 하는지 몰라요. 느낌이 와. 어떤 때는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를 때 또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는 똑같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말이라도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알고 진심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 그죠? 길가밭도 있을 것 같고 돌짝밭도 있을 것 같고 또 세상 근심 염려 그 다음에 미혹 이런 어떤 유혹 이런 걸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런 밭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졌는데, 마음 밭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거기 밭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요즘에, 이제 제 자랑 많이 해야지, 부럽도록, 요즘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물같이 받거든요. 진짜로. 어떤 문자, 어떤 글자를 제가 이렇게 읽어도요,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줘요. 이상하지? 읽어줘요. 분명히 저주의 말인데, 말 자체는 재앙의 말인데, 그 속에서, 그 재앙의 말 속에, 그 단어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속에서도, 그런 글자 속에서도 읽어져.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그거 아세요?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잖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안해요, 확 죽여버려. 이거 확 그냥, 이거 진짜 막 죽여. 이래도 뭐예요? 그 사람과 또 이 말한 사람의 그 신심,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죽인다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어떤 때는 진짜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있구나, 이런 말로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더라고. 성경이 그래요. 제가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보잖아요. 난 창세기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맞잖아.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주세요. 너는 이러한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 하는데, 그 받은 걸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받게 하시면서 진짜 그 받게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심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고 너는 죽어, 이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그 사람을, 나의 자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흐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하와를, 너는 이제 선악과를 그렇게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고 네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주 같은데, 거기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사는 그 흐름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였는데, 모든 성경이 보니까 그렇겠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성중이도 바래.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나 같으면 안 받아. 벌을 받아야 돼, 그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벌을 많이 줘, 엄마가 벌을 많이 줘?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근데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말했어. 그런 걸 엄마가 더 이해심이 많은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딱 넘겼어. 자, 엄마가 벌을 줬어.
아주 진짜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울 만한 벌을 나한테 줬어. 왜? 내가 그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잘못은 안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벌을 줄 때 아예 그냥 얘가 못 일어날 만큼, 소망도 없을 만큼 절망하도록, 다 포기하도록 벌을 주는 걸까? 아니면 그 벌을 주면서도 그 속에 뭐가 흘러갈까? 사랑이 흘러가겠지. 엄마의 사랑이 있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성준이가 그렇게 착하고 마음밭이 착하고 지혜가 있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알지만 전혀 착하지도 않고 엄마도 몰라. 그리고 나도 강팍해. 그리고 그런 어떤 벌만 받은 거 요것만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똑같은 성준이라도. 그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 그게 보여. 그 나한테 벌 주시는 우시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벌하지만 그 속에 엄마의 사랑이 막 나한테 흘러와.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엄마의 채찍이었어. 사랑의 채찍이었어.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는 상황이 너무 다른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하나님 똑같아. 내가 요즘에 후자야. 너무 이 징계의, 이 저주의 이 말 속에 지금 가인에게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건데, 가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를 살려내는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해서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한테 막연하게 그냥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고 막 이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우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그 정말 당신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흐름이, 그게 그 사랑의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예, 우리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거 없으면 나는 진짜 죽는 거구나. 이게 진짜 강물 같구나. 은혜의 강물 같다고 하더니 이게 강물 같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전에도 나 이제 그 노래 많이 부를 거야. 그 크신 사랑,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아무리 기록을 해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걸 내가 갚는다고? 어떻게 갚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나한테 흘러보내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니까 온통,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온통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봤어요. 이 사건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은 이제 이 법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집행을 해야 돼요. 오늘 똑같아. 율법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요거를, 몇천 년은 아니면 한 1400여 년 동안, 150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가져왔던, 지켜왔던 전통이거든, 법이거든요. 그러면 돌로 쳐 죽였어야 돼, 안 죽였어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이게 정의야, 공의고.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뭐예요? 살려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그거 보려고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해요. 나는 뭘로 보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딱 개입이 되니까 죽어야 될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문자로 쓴 이 법은 우리를 뭐하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걸로 따지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여기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한번 보자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어. 누구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치에 0.00000, 그러니까 99.9999999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해야 돼요. 거기에 누가 합격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가 다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갇혔어. 땅에 갇혔어. 율법에 갇혔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가 누가 딱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니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예수가 개입되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적 정리로만 우리가 정리하지 말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어내자 말이에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 보자고. 지금 저같이 지 자랑 어지간히 한다고 그러지만 자랑하고 싶어. 솔직히 너무 좋은 걸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자랑하고 싶지 않아. 안 하고 싶어요? 몰라, 나는 하고 싶어. 너무 좋아. 아니 그게 막 흘러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너한테 흘러간 그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흘러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넘쳐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육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만큼 이렇게 내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줄 알아요? 나 창세기 읽으면서 엄청난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다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비밀이다. 그걸 뭐예요? 내 밭에서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 거기서 진짜 생명,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그게 기쁘겠냐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육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짜 병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어. 막 모여서 사람들이 저 죽었다고 이렇게 지금 왔어. 그랬는데 세상에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 누가 개입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게 영적으로 실제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괜히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감정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건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도는 다 알아.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다 돌 가지고 왔어.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돌 가지고 왔어. 누가만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래 맞아 율법으로 다 쳐 죽이라고 그랬다. 맞다. 그러면 쳐 죽일 참이야.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거기 딱 개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거기다가 뭐까지 얻었어? 영적인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게서 뭐를 발견하지? 난 죄,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너 이제 죄 없는 사람 됐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내가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육적인 껍데기 사건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 알라고 준 에피소드거든. 이걸 육적으로 뭐 간음했다 뭐 했다, 자꾸 우리는 이 눈에 보여진 육신, 이 땅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육적인 거 말고 거기서 영적인 진리를, 진짜 그 알맹이를 깨달아 알면은요, 육에서 오는 그 기쁨 아마 배 이상, 제가 좀 알기로는 한 배 이상, 어쩌면은 그거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누자고. 우리 성도들이 그거 다 한번 가져보자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억지가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 같아.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분의 사랑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똑같은 말인데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분의 속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고요. 응? 너 민기 너 죽는다 너 이랬다고 그래봐 말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어 거기에.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이 장로님한테는 죽는다는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 못 버려.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죽는다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이 비밀을 아냐고요. 이 비밀을. 성경을 문자로만 읽어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따뜻한 마음을 읽어내보자 말이죠.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보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불렀던 그 찬양, 그건 찬양 아니야. 이 주님 사랑합니다고 예전에 주님 앞에서 두 팔 벌려서 고백했던 그 고백, 지금 생각하면 그거 고백 아니야. 이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분이 써준 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자기의 온갖 희생을 다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다 이놈들아 왜 그렇다고 그래요? 짐승도 나를 아는데 세상의 내 백성,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랑으로 양육했던 내 백성은 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들이 왜 몰라요? 이 문자로는 다 지켰다니까. 그것도 온 마음을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나 좀 알아봐봐. 나 좀 알아줘.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요놈의 새끼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요게 그냥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그냥 하기야 뭐 부부끼리도 뭐 그런데 뭐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내 그 한마디 뱉은 것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진짜 그 속에 내가 온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한 건데 세상에 그걸 껍데기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내가 뭘 진짜 좋아하는 줄 아니? 나 아는 거. 여러분 생각나죠?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고 그래요? 왜 간음했다고 그래? 지식이 없어서.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마음, 그 감추어진 그 마음, 그걸 몰라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한 군데만 보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벌써 성경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로? 예레미야. 에? 어디? 아니 빨리 크게 얘기. 어디? 에? 9장. 그래 23, 24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을,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 사랑, 은혜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작.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좀 알아줘.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거야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 알아주는 거.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파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알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내가 일찍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내가 훨씬 더 돌아가시기 전에 훨씬 더 잘했을 텐데.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몰랐을까?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에 나타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정말 변하지도 않는 아주 깊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의 조금 아픔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어떤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겉에 나온 성경의 문자로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다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그런데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로 감지가 된다고 하면 두려울 거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삶 속에서 누가 개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진짜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슬펐던 것이 뭘로 바뀌어져요?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뱀의 후손이 물으면, 발뒤꿈치 물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자지러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육으로는 죽지만 결국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자는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면 그것마저도 뭐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도 기록할 수 없는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감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예요? 잘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얼굴을 피시고 그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안식을 얻어서 이 세상 힘들다고 모두가 불평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